예, 오늘은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들과 답변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 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성경 공부하는 주제는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어요. 예, 우리 실생활에 이렇게 적용되는 또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가 우리가 정확히 알고 내 입장을 하나님 편으로 옮겨와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처음 보니까 낙태는 옳은 것인가요?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요? 이렇게 돼 있네요. 낙태에 대해서 배우네요. 자, 우리 김선미 형제님 원하지 않던 요 부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지 않던 임신을 했을 때 태아를 인위적으로 지워버리는 행위가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 즉 그가 태 안에 있을 때에도 생명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낙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입장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이 세상이 또 생각하는 낙태에 대한 기준도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논쟁의 핵심이 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핵심은 이거예요. 아이가 그럼 언제 생명을 얻느냐 이겁니다. 언제 생명을 얻느냐.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냐? 아니면 임신했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냐? 이 문제예요. 근데 생명은 어디에서 오죠? 예,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만 주세요. 사람이 아무리 AI를 만들어도 그게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죽여도 상관없어요. 없애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생명이 있는 것은 함부로 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래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언제 생명을 얻게 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예.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죠? 임신됐을 때부터 생명이 얻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점점 이제 희미해지고 있어요. 자, 우리 계속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A번 낙태 옹호한 자들, 예, 낙태를 찬성하는 분명히 이거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는 낙태를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들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근데 그 옹호한 자들이 태아가 단지 수많은 세포 조직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다시 말해서 태아는 어머니의 몸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태아 자체로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들에게 낙태는 편도선 절제 수술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무서운 말인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낙태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저도 이것을 이제 공부해야 되다 보니까 좀 찾아봤어요. 공식적으로 이제 집계가 되는 것만 매년 7,300만 건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공식적인 거니까 모르게 하는 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1억 건 이상이 아마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임신의 29%, 거의 30%가 낙태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그럼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냐? 아니면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이에요. 하나님 말씀 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에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되는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가운데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16절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니까 중간쯤에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예, 근데 이게 나의 모든 지체들이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예, 바로 그때의 주님께서 책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책에 기록되었다는 말은 생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벌써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이가 팔다리가 생기고 눈, 코, 입이 생기고 벌써 그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태아에 생명을 주셨다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이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답변에 교재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 언제부터 지극지대한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그리고 어머니 태에서부터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관심을 가지신 게 아니라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어머니 태에서 벌써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겁니다. 2번입니다.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피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5절 시작.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네, 다윗은 죄를 지닌 자신의 성품을 언제 받았다고 되어 있죠? 네,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수태되었을 때 벌써 이런 이 불법 자기의 성품을 받았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수태되었을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태어났을 때를 말하지 않고요. 뱃속에서 이렇게 수태되었을 때 이럴 때에 이 사람이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예. 예레미야 말씀도 좀 봐야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언제부터 인정하시는가, 그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 하시기에 아멘. 예, 여기 뱃속에 짓기 전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먼저 아신 때는 언제입니까? 뭐라고 우리 답할까요? 태어나서가 아니고 뱃속에 짓기 전에라고 쓰면은 우리가 성경 그대로 답을 하는 게 될 수 있어요. 뱃속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짓기도 전에 아셨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아일 때는 벌써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예, 그 생명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자, 누가복음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그녀의 아기가 태 안에서 어떤 감정을 표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사벳이 누구를 낳았죠? 네, 요한, 침례 요한을 낳았어요. 예, 이렇게 6개월이 돼서 사실은 이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아이를 가져서 임신한 상태에 있었는데 마리아가 놀러 왔어요. 그래서 방문을 했죠.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이 요한이 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였는데 이 아이가 막 뛰놀았대요. 그것도 기뻐서. 이렇게 말씀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쁨이라는 감정을 갖는 거는 생명이 있어야 가질 수 있는 거지, 무생물이 뭐 아무것도 아닌 물질이 기쁨이라는 감정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태아가 벌써 움직이고
이런 기쁨의 감정을 갖는다. 예, 이것을 보더라도 역시 태아 때부터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다, 생명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신다. 예,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 기쁨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예, 아기가 태 안에서 기쁨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뱃속에 있는 아기인데 그 아기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이제 잉태할 그 마리아를 봤을 때 기뻤대요. 예,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 5번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5장 22, 23절 여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 네, 교독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함께 싸움으로 그녀가 이르되 그렇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가서 주께 여쭈었더니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도다.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배 속에서부터 갈라지되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는 이 구절에서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 쌍둥이가 다투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랬네요. 주 하나님께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 관해 약속들을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벌써 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다 아셨던 거죠. 그래서 이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런 약속들의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 B번에 보니까요. 성경의 결론이 나와요. 결론이 뭐냐? 생명이 임신과 함께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의학도 이 사실을 지지합니다. 이 정직한 산부인과 의사들은요, 예, 역시 이걸 지지해요. 예, 태아는 독립적인 심장 박동. 엄마의 심장 박동하고 틀린 거죠. 따로 심장이 뛰어요. 뇌파를 가지고 있으며 고유의 적혈구와 백혈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낙태는 살인입니다. 낙태는 잘못입니다라고 쓰여 있어요. 어떠세요? 이 이야기에 다 동의하십니까? 네, 정말 100% 동의하시죠. 그렇다면은 100% 동의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하고 완전히 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세상의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낙태법이 있나요? 헷갈리시죠? 찾아보지 않으면 헷갈려요. 예, 옛날에 낙태법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그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거죠. 우리나라 법 중에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법들이 많아요. 예, 이 법이 지어질 때에 이 기독교 영향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간음은 없죠. 예, 낙태하면 안 되고 이런 법들이 있었어요. 2019년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낙태의 이 법이 이 헌법에 어긋난다. 왜? 그 여성의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권, 인권 이런 것들을 어긴다 해서 헌법에서 위헌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2021년 1월 1일에 낙태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무조건 낙태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현재는 정확한 법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현재 한국에서는 임신 14주 이내의 경우에는 낙태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고는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것을 살인죄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법에서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어느 법에 가 있어야 될까요?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돼. 우리나라 법이 다르더라도 낙태는 그건 죄다.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것을 함부로 취하는 것은 죄다라고 저희가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5주에서 24주까지 이때도 낙태가 가능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모자 보건법의 근거에서요. 일정한 요건이 돼야 되고요. 어떤 절차 안에서 낙태가 가능하대요. 근데 산부인과 의사들 그런 혹시 간증이랄까 뭐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산부인과 의사 저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하면 안 될 직업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산부인과 의사. 이 중절 수술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산부인과 의사로서 부를 취할 수는 없어요. 안정되게 병원을 운영할 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이런 일들을 하죠. 근데 양심 고백들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다 형성됐는데도 그랬는데도 낙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냥 꺼낼 수가 없잖아요. 자른다고 해요. 잘라서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생명을 주신 거다. 이 낙태는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낙태가 죄라는 말씀뿐 아니라 벌써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서 정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 음욕이 나오네요. 그래서 음욕을 품는 게 이미 마음속으로 간음한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간음하는 것은 벌써 십계명에서도 쓰여 있는 법이죠. 죽어야 될 법이에요. 근데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벌써 간음죄다 하셨어요.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시대에 얼마나 또 여자들이 남자의 좋은 몸 이런 것들 보면서 또 연예인들 이런 거 보면서 너무 멋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음욕들이라든가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죄인 거 동의하십니까? 정말로 동의하십니까? 별로 동의 안 하시네요. 네, 저는 동의합니다. 이게 죄예요.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하나님하고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어떤 남자가 이 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여자가 내가 주님 앞에서 흠없이 깨끗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죄라고 하나요? 연예인들의 또 아이돌 자체가 우상이란 뜻이잖아요. 이 여자 아이돌, 남자 아이돌 아예 대놓고 하는 거예요. 남자 우상, 여자 우상, 짧은 치마 입고 예쁘게 꾸며서 그 외모에 감탄하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음욕을 즐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실까요? 괜찮다. 크리스찬도 오히려 그런 거에 진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이렇게 하실까요? 제가 믿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는 자가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그러면 간음이 더 심해지면 이제 간통으로 가요. 간음은요, 내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데 내 배우자와 아름답게 이 관계를 갖고 서로 사랑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이 합법이죠. 하나님 법에도 합법이에요. 오히려 남편들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셨어요. 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합법이에요. 근데 내 아내가 아닌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간음이죠. 이 간음죄예요. 근데 간음에서 넘어가면 내가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를 탐하고 하나님 법을 어긴다. 이게 간통이죠. 간통이 죄인가요? 죄인가요? 네, 하나님 법의 죄죠.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못 하셔요? 하나님 법을 모르세요? 아시죠? 네, 하나님 말씀에서 간통이 죄입니까?
네, 죄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지으면 절대 안 되죠.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돌아와야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이 2016년부터는 죄가 아니에요. 2015년에 위헌 판결이 났고요. 이것도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뭐에 위헌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사람 인권에 맞지 않다. 해서 2016년에 아예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간통도 우리나라에서 죄는 아니에요. 음욕은 당연히 죄가 아니고, 간음도 죄가 아니고, 이제 간통도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낙태도 이제 죄가 아니에요. 동성애도 죄가 아닌 시대가, 죄가 아니죠, 지금 당연히. 죄가 아닌데요. 동성애를 잘못했다 하는 것이 죄가 되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어요. 이 세상의 법, 우리나라의 법도 하나님의 법하고 어떠세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가까워지나요? 멀어지나요? 이게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이제 피부로 더 얻으시게 될 거예요. 이런 간음, 간통, 낙태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는 문제잖아요. 예, 동성애도 역시나 이제 실생활에서 많이 생각하게 될 이런 법들이 세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신다 아까 아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좋아져서 이것은 죄다.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말하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겠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예, 이런 자 하나님 기뻐하시죠.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 강단에서 그런 말씀들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낙태는 옳은 것인가요?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요? 이 답할 수 있죠. 뭐죠? 예, 잘못된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115페이지예요. 이제 여기 동성애에 대한 것이 나오네요. 동성애자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성도착증의 도착의 죄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도 우리 김선미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문구가 오늘날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선전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잊고 그 귀를 진리로부터 돌이키는 지금 우리는 이전에 전혀 용납되지 못했던 행동들이 이제는 오히려 과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성 동성애자와 여성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이 원래 그런 식으로 태어났으며 다른 사람과 다를 뿐이지 정상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또한 지역사회가 자신들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일원으로서 통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여기에 관심을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맨 위에 보니까 선택적인 라이프 스타일 이런 문구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일상생활뿐 아니라 이런 이 성적인 것까지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요, 정말 중요한 건 선택도 못해요. 사람이 자기가 선택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말들 정말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거는요, 아예 선택도 못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로 선택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태어날 건지 말 건지 선택하셨습니까? 아무도 그걸 선택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요양원에서 보면은 죽음도 자기가 선택을 못해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죽고 싶다고 죽지를 못해요. 제일 중요한 건 선택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태어나기로 선택하셨어요? 난 북한 아니고 우리나라에 태어나야지. 선택을 못했어요.
예, 내가 남자로 태어나지 여자로 태어나야지 선택도 못했어요. 고작 우리가 선택하는 건 오늘 뭐 먹지? 나 무슨 학교 가지? 나 무슨 일 하고 살지? 요 정도 선택하고 살지요. 선택하는 거 별로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거기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아요. 근데 그것을 부인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사람은요, 이제 다 부인하고 싶죠. 다 내가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주신 이 부부관계도 자기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동성애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런 성소수자들, 우리 저기 이 목포에서 유명한 저기 중국집 있어요. 저기 태성 반점이라고. 거기 보면은 사진, 어떤 사람의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맛집에서 광고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 사진이 좀 보기 싫은데 광고를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 사람이 남자예요. 근데 모습은 여자를 하고 있죠. 여자로 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여자다라고 말하죠. 이래서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그런 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말해서 이제는 오히려 이건 이들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 성소수자로서 동성애 하는 거 그거 죄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볼 때에 그러면 예수님 피로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때야 될까요? 마음이 슬퍼야 돼요. 마음이 애통해야 되죠. 그리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를 버리고 주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위에서 그 동성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죄를 씻어주시려고. 그거를 그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께 나올 때 그들이 구원받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그걸 보면서 그들을 위로한다, 그들을 이해한다, 그러면 하나님 반대편에 쓰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 동성애자들을 보는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성경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